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주일 지나고 며칠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은 이제는 그 세상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본래 이 성탄절은 그 지중해 지역의 해맞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가고 새로 오는 해맞이를 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이 이방 절기를 기독교가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예수님이 나신 날로 정했고, 그래서 원래는 크라이스트 메스입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도성인신이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신 존재가 인간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이 질문은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최고 머리 주교였죠. 그 안셀무스가 한 질문입니다. 왜 인간이 되었는가? 그런데 이렇게 그 대단한 인물인 안셀무스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 질문이 여기에 묶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고, 쿠르 데오 호모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조그마한 책인데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신약의 네 복음서들은 모두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는 다릅니다. 누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가. 그런데 전혀 과학박 또 현실박.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잉태될 것을 고지했다. 그래서 수태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있어요. 수태고지. 그 진짜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세상에 있는 엄청난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택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다. 저는 그 답답할 때 그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들어보는데요. 저는 신교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베 마리아는 구교의 그 대표적인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 기분도 안 좋고 불쾌하더라도 이 아베 마리아의 그 마리아를 들으면 가라앉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라앉아요. 쫙 가라앉아요. 그리고 특히 그 여자 그 가수가 나와서 부르는 장면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쩐지 눈이 무거워지죠. 모든 것이 가라앉죠. 그래서 이런 그 감정 없이 아베 마리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에이콘, 라틴 말로는 이마고 데이 그랬죠. 이마고라. 예수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이콘이 예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예수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은 가능하면 예수가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신적 모습을 드러내려고 안 했습니다. 진짜 예수는 인간 중에서도 하류, 밑바닥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갑자기 자기 의견을 내서 한 말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11장 1, 2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인간을 입으신 이분은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했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의 남 곧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아직 수백 년 후의 얘기를 썼는데 수백 년 후에 오실 그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왜 그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어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여호와의 신성이 충만해 있다. 충만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충만을 잘 느끼는 것은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배고프다가 마음에 맞는 음식을 대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서 그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요 배부름이라는 게 엄청 두렵죠. 먹을 때는 좋아서 실컷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주죠. 그러나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충만은 배부름입니다. 배가 꽉 차. 그게 충만해. 그때 이 골로새서를 쓸 바울은 예수 안에는 여호와의 신성이 터질 것 같이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면서 예수는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예언적인 말로, 우리가 좀 예언적인 말로 푼다면, 그는 눈에 보이는 형상대로가 아니다. 그대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실제는 야훼의 아이콘이다.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야훼의 아이콘이 그 속에 충만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정형화시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정형화시키지 마라. 우리 만일 내외가 한 집안에 산다면 그 사람 상대를 안 보고도 내 의식 속에는 그 사람의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어. 친구도 그래요. 친구도 수십 년 안 만나도 그 친구의 모습이 내 속에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정형화입니다. 정형화.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은 실제 그 사람보다 더 좋게 정형화가 되고, 싫은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의 기준보다 엄청나게 낮게 비틀어지게 그렇게 정형화가 됩니다. 그런데 정형화는 실상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정에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실상보다 훨씬 넘치게 정형화된 존재들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못난 놈, 그래도 너는 잘났다, 그 뜻 아니에요? 정형화. 정형화는 실상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이콘인데, 예수를 보는 사람은 인간 정형화의 습성을 넘어서 그를 봐야 한다. 정형화의 습성을 넘어서 그를 볼 때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히브리 민족이라도 모세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뒤바꿔 하나님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대치관계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편안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목회할 때 청년들에게 자주 갔는데, 청년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고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 방에 막 한쪽에 모여서 막 재미있고 떠들어. 한참 막 올라가게 떠들다가도, 아이,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라도 몇 겹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나타나면 벙어리 같아요. 다
아직 눈 속에는 막 기쁨과 그 환희가 들어있어. 그런데 입은 딱 닫고 있어요. 말 안 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됐는데, 이렇게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은 그분이 그 수모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화목. 어렵죠? 예? 저는 눈물의 음식을 꽤 먹었는데, 이 눈물의 음식은 기막히게도 대적들이나 나쁜 놈들이 먹인 게 아니야. 누가 먹여요? 부모가 먹여. 옛날 우리들은 다 밥상, 동그란 밥상 하나 놓고 거기 둘러앉아서 먹는데, 왜 다른 데 야단치지 밥상에서 야단치는지 몰라. 근데 밥상에서 죽으라고 야단 맞아. 그럼 막 밥이 들어갔는지 이게 뭔지 몰라.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당했는데,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조금 크니까 밥상에서 또 야단치면 밥상에 있는 김치, 간장 모두 내 밥에다 다 부어버려. 그걸 막 억지로 다 먹어버려. 그것이 사실은 그 감정 표현인데,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인데 금방 화해가 돼요. 금방 화목해집니까? 부모는 그래 놓고도 금방 얼굴이 제대로 돌아가. 근데 나는 안 돌아가. 나는 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와. 꼭 밥만 먹으려고 그러면 야단치니까 반만 먹으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오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보다 더 멉니다. 더 고약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이분을 보냈다. 이분은 인간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대표입니다. 땅에 있는 동물을 하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믿죠. 지금은 천사라는 말을 캐톨릭에서만 씁니다. 네? 그러나 하늘에 이런 엄청난 천사군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돌본다. 그래서 천사일지라도, 이 성경은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일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잘 보면, 저는 이 집에 그런 걸 깨닫는데, 잘 보면 하나님이 화목의 이니셔티브를 취하신 이것은 이 지상에 이해가 없습니다. 다른 또다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독자적인 드라마입니다. 잘 보면 이 속에는 정말 대단한 것이 들어있어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떼어다가 다른 종류의 삶 속에 놓습니다. 종교는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이 다 똑같이 어디 뭐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일본의 그 신사에 가면 그 신사에서
일하는 사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옷을 특별히 하얀 옷을 입어요. 머리는 새까맣게 만든 모자를 쓰고.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행동도 그렇게 하고 걸음도 그렇게 걷고. 일본 사람들은 미신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인 그 한지 이렇게 우리는 한지를 이렇게 자를 때 사람이 죽어서 상여 메고 나갈 때 썼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무속들이 그 한지를 적어서 그게 신지입니다. 신지. 신의 기운이 들어있는 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일본의 그 신사 사제들은 흔드는데 우리 같이 방정맞게 흔들질 않아. 딱 훈련된 방법으로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사에 모인 사람들은 흐뭇하죠. 이게 다 사실은 종교적인 드라마죠. 종교는 인간을 끌어다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옛날 인간에게 새로움을 씌우는 것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제 말이 어렵죠? 새로움을 씌우는 거예요. 그게 그 종교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이 작업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는데 뭘로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해봤어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제가 이 창세기 공부를 시키신 교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이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걸 향해서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겠냐 이게. 좀 듣고 좀 이해를 해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라는 분이 있어라. 누가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더 멋있어요. 그것은 전하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작업이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작업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작업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명령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실상은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켰어야 했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그런 대상들, 명령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모으는 대상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이미 틀어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섭니다. 사장님이 드라마를 행하셨는데 이 드라마가 바로 캐톨릭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행하는 예수의 희생, 그리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중보자.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중보자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어떤 해예요?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중심해서 BC, AD 그러죠? 온 세상 역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BC, AD 그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5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BC 5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진짜 학자들이 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BC 5년에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BC 5년에 태어나셨으니 그때부터 예수가 존재한 거냐? 아니죠. 이 성경은 만물 앞에, 만물 이전에,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데 창조 이전에 그랬잖아요. 만물 이전에,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 예수다. 도성인신하신 시기가 BC 5년이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그분은 항상 계셨다. 왜 그랬느냐? 만물이 그 안에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개의 크라이스트 힘, 빌립보서에 있는 것하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크라이스트 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찬, 그리스도 예찬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서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관계는 그 안이나 그 밖에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 그의 손에 있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다 그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신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는 혹시 존재할지라도 허상이다. 존재할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만물은 그 안에만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우리 모든 지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들이 되어 있죠.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제가 들은 그 교회 기도 가운데 이 합동치, 은퇴하고 합동치 교회 많이 다녔어요. 하는데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종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님. 그게 참 이상하죠. 근데 얘기는 안 했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실제는 교회의 머리가 하나 있죠. 저 이태리 베티칸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에 가면
교회의 머리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된 사람이 휴머니스트이냐 아주 닥트린에 쏠린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종교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지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서 기독교가 썩은 거예요. 기독교가 부패했습니다. 인간이 전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기독교는 부패해졌습니다. 히틀러가 한 많은 나쁜 짓이 있지만 가장 나쁜 짓이 뭐였어요? 교회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시켰어. 다른 나라 기독교는 어떻게 되든지 독일의 기독교는 누가 국가의 수반인 히틀러가 기독교의 머리다 이걸 결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죠. 저는 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된 행태가 인간 도덕 가운데 가장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만 교회의 머리가 된 건 아니죠. 좀 시간 가는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신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수를 해요. 목수를 하는데 시원찮은 목수라 뭘 만들지 몰라. 그래서 나무 잘라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가. 십자가 비싸요. 그래 그 교회에서 십자가 하나 사다 우리도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막.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일해. 농부같이 일해. 그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살만한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있어. 부목사가 수백 명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통은 부목사들이 10여 명씩 있습니다. 이 군산에도 웬만한 교회는 부목사들이 5, 6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영어로 시니어 패스터죠. 시니어 패스터. 부목사들은 뭐예요? 웃기는 것은 시니어 패스터가 부목사에게 가장 지식 있는 자에게 돌아온 주일 설교 내용 좀 적어가라. 그럼 적어와요. 실제예요. 작은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제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월요일 되면 야, 이 다음 주일 설교 이렇게 할 건데 내용 좀 적어와라. 그러면 막 땀이 뻘뻘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다 드리면 뭐라고? 야, 이거 나도 다 아는 걸 니한테 시키겠냐? 좀 더 잘해야 돼. 모든 신방은 부목사들이 다 합니다. 그 부목사들이 목사 대우를 받습니까? 안 그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의 종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저는 이게 다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제들의 두뇌 속에는 인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만 교회의 머리시다. 슈바이처 있잖아요. 예.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있다가 자기 원래 자라난 교회에 어떤 그 기념 행사가 있을 때 독일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에는 시니어 패스터만 2분이 있어. 웃기죠? 근데 한 분은 아주 고전적인 보수적인 사람, 한 분은 아주 리버럴한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막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 믿는다
그렇게 와서 결국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 두 분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다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더 없는 신사들이었다. 설교단을 내려오면 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저는 이 슈바이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무도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종들이야. 모두 피조물들이에요. 모두 신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입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의 머리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이를 깨달은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입만 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 송축이 뭐예요? 송축. 높여서 축하하는 거예요. 송축. 오직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고 만물의 희망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어려워지죠. 계속 한국에서 이런 무기 만들었다. 중국과 일본이 깜짝 놀라게 할 무기를 만들었다는데 행복해할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설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자리가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허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 골로새서 그리스도 소원가의 내용입니다.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주 내에 성탄절이 들어있고 또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심으로 세상이 요동하고 사람들이 찌푸려지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염려, 우리들의 근심, 우리들의 흔들림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고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